안녕하세요.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조호진 청년입니다. 전에는 찬양의 감동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부르며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미소를, 나에겐 너의 눈물을 주라. 토머스 모.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건 그 사람의 미소보다 그 사람의 눈물을 받고 싶은 겁니다. 눈물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이 풍성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젠 여러 번 봐서 너무나 잘 아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먼저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이제 그 부가적인 인물들이 앉아있는 아저씨, 어떤 아주머니, 저 뒤에 있는 또 아주머니. 근데 중요한 건, 감동적인 건, 은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중요한 인물 셋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큰 아들. 근데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저런 주변 인물들. 저 주변 인물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첫째 아들을 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큰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관객들에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예, 옥자야. 예, 남진아. 보여? 들려?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너 보이니? 들리는 것 속에서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니? 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밭에 감추어 두었던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나왔네? 아들이 나왔네? 큰아들 나왔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분명히 보이길 바랍니다. 눈물. 아버지의 눈물, 둘째 아들의 눈물, 그리고 첫째 아들의 눈물. 성경에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 눈물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책 속에 머무는 눈물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을 적시는 눈물이 되지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목해서 볼 거 아버지의 얼굴.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우린 이미 압니다. 한쪽 눈은 거의 감겼고 다른 한쪽 눈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을까? 저는 여기서 한쪽 눈에선 장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쪽 눈에선 둘째를 흘리는 눈물. 둘째 아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웁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서 웁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밭에 잡초가 가득해져 버린 작은 아들,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면 사망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날마다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눈물 때문에 한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엔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자기 곁을 지켜주는 큰아들. 그러나 둘째를 향한 원망, 둘째를 향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을 보면서, 큰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멀리 있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그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지만 굳은 마음을 갖게 된 그 마음속에 사랑과 희생이 사라져버린 그 큰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또 우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듬직한 장남, 큰아들 너무 성실하게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죽어버린 그 자기 동생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아버지 좀 허락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자,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창의적이었죠. 요구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는 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지금 결산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계획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이미 그 마음속에 헛된 욕망이 우거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어떤 자신?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할 자신. 창의적이지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한 큰형보다 성공할 자신. 그 자신감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둘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원래 누구의 계획이었냐? 누구의 계획이었을까? 그치, 둘째의 계획이었어? 일단 재산 뭐 한 100억 정도 받으면 내가 50억은 술 먹는 데 쓰고 여자들하고 노는 데 쓰고 도박하는 데 쓰고 50억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아니죠. 100억을 물려주시면 그것까지 내 멋지게 한번 사업 성공해버리라. 이런 마음을 했지 누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내가 다 낭비해가지고 쫄딱 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니? 헛된 욕망이라고 해요. 헛된 욕망. 근데 일단 그 잡초가 자라고 나면 보이질 않아요. 호기롭게 떠나죠. 아버지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갑니다. 아버지 도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불러놓고서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을 보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스테이크를 사자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허기로운 마음과 달리 가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호떡 넘어갔어요. 그 호떡 아시죠? 김정선 목사님이 파셨던 그 호떡. 호떡 넘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흘렸던 눈물이 그 멀리,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이 그 둘째 아들의 영혼을 계속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흘렸던 눈물은 가짜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거, 몸이 아파서 흘리는 거, 그거 가짜 눈물입니다. 짐승도 흘려요, 그 눈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눈물은 말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통회의 눈물입니다. 그건 사람만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겐 그런 눈물이 없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닿는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은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평안함을 누리지 않느냐.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저렇게 고장난 눈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달려가잖아요. 앉잖아요. 전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야, 빨리 신발 가지고 와. 빨리 새우 가지고 와. 빨리 시켜. 그리고 금가락지 끼워. 아들의 상징 아닙니까? 잔치를 베풀자.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눈물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첫 번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눈물? 둘째 아들의 눈물. 통회와 회개의 눈물.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서 말씀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있답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원한다는 뜻이겠죠.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 먼 곳으로.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갈망?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자, 여기서 사는 것보다 할 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언제 깨달았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가져도 보고 잃어도 봤더니, 내가 거해야 될 곳은 아버지의 그 품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과 열망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6절 말씀. 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어디냐면 눈물 골짜기에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고 단번에 시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짠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정과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 먼 곳에서 보셨잖아요. 발을 보셨잖아요. 한쪽 발의 신발은 아예 벗겨져 있고 한쪽 발의 신발은 누더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그 눈물 속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 지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 가문의 아들이라는 신분인 칼만큼은 팔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만큼은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데 뭐가 있답니까? 많은 샘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샘은 생명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내 눈에서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눈물?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통회와 회개와 소망의 눈물이 흐를 때 보이지 않던 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걸 먹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눈물이 있기 전에 이 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요.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샘을, 저 샘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9월, 10월 이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해요. 늦은 가을비란 말입니다. 이른 겨울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럼 이 비가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되느냐? 딱딱했던 그 땅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수분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 비의 복입니다.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드는 것. 늦은 비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볼이나 밀이 막 자라나서 열매 맺으려고 할 때 그때 비가 조금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튼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걸어올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뭘 주십니까? 이른 비를. 그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알고 있죠. 이제 뭘 뿌릴 수 있는 겁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얻으면 나는 내 마음에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둘째 아들이 그 먼 타국에서 통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남들이 볼 땐 저 거지 저거 아이고 저 이럴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많은 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주시는 저 이른비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고 그냥 잡초가 무성한 것 같아도 이 비는 잡초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자라게 하고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할 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닿고 자신의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 닿고 소망의 눈물이 닿을 때 허망했던 탐욕의 헛된 욕망, 잡초는 이미 그 뿌리부터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본문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정말 큰 아들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옳은 말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둘째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 지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 나가서 다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저놈 아직 정신 못 차렸고 좀 있으면 또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재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한두 번 속냐 이거예요. 아버지, 쾌락을 쫓아서 가버린 저놈,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저놈,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저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이거 옳은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맞는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나는 대부분 맞는 말만 해. 장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맞는 말, 옳은 말, 이게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몇 분들 빼놓고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기 뭐하니까.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권사님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옳은 말. 집사님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여자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여보 이거 이러고 저거 저러고. 저도 그 얘기를 거의 30년 넘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어쩌면 아내가 준 말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남편 바뀌어요? 바뀐 남편 있으면 간증 좀 해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 시간 줄 테니까. 바뀌어요? 내가 잔소리하고 옳은 말 했더니 바뀐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 안 바뀌죠? 그럼 자녀들한테 옳은 말 했더니 자녀가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내가 맞는 말만 했는데. 사이가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옳은 말을 할수록 멀어져요. 근데도 못 깨달아. 오늘도 아마 아침에 옳은 말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는 말.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이제 다시 제2의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 사랑. 아버지의 눈물로 대변되는, 상징되는 사랑이 빠진 겁니다. 아버지, 저놈이 그냥 나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고 기회하면 또 죄송합니다. 기어나가겠죠. 제가 잘해볼게요, 아버지. 제가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제가 둘째 어떻게 좀 붙들고 얘기라도 해보고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 아들 위해서 우는 거 제가 봤어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제가 봤어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해볼게요. 글쎄요. 목사님,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얘기 듣고서 화내지 않습니다. 하여튼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똑같아 이렇게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망가진 눈을 가지고 아들이 앞에 있는데 아들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려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거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예. 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 예. 너는 항상 나의 뜻이라면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잖아. 이런 거 아닌가요? 둘째 놈은 항상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편이야! 그런데 큰아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편이야. 큰아들이라고 안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편이었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 내 것은 다 네 거야. 내 것은 누구 거? 다 네 거. 너에게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실제의 시온의 대로가 이미 네 것이 되었잖아. 내 재산을 허비했다고? 아니, 네 재산을 허비한 거야. 그런데 아직도 너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있잖아. 이걸 몰랐거든요. 누구는? 큰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장자에게는 큰아들한테는 자기 재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말씀한 겁니다. 아니, 이미 내 건 전부 다 네 거야. 너에게는 하늘의 복도 있고 너에게는 땅의 복도 있어. 다 네 거야. 넌 장자잖아. 넌 항상 내 편이었잖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아들의 마음에서 눈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아들에게 옵니다.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깨달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너와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내가 얻은 건 네가 얻은 거야. 다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냐?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지 않느냐? 헛된 욕망의 잡초가 풍성한 사람들,
잡히지 않은 신기를 쫓아가는 사람들, 질투, 시기, 그저 인생의 일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과 구별되지 않게 먹을 것만 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니? 깨달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서 말씀 126편 4절부터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버지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시편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를 돌려보내주세요. 네게부 사막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골짜기로 한순간에 갑자기 물이 몰려들어서 경류가 돼서 막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포로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포로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었던 내 아들을, 세상에 빼앗겨버린 내 아들을, 포로로 끌려간 헛된 욕망의 종이 되어버린 내 아들을 돌려보내주소서. 네게부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경류가 돼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좋잖아요. 안 좋아요? 우리끼리 얼마나 재미잡게 놀 수 있어요. 튀르키예 헌금 안 보내고 우리끼리 잔치를 하면 한 3, 4일은 잔치를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돈을 안 쓰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놀라면 정말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 정서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헛된 욕망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그들이 돌아올 수도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의 편인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눈물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아닙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둘째의 눈물이고요. 이 둘째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네가 종이라니 무슨 얘기니? 넌 내 아들이지. 너는 그 슬린 나무잖니. 감동의 눈물이고요. 첫째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변화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구나. 내가 항상 아버지의 편인 것을 우리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내 둘째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돌아왔구나. 감격과 감동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툭 떨어져서 둘째도 첫째도 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눈물은 곡의 눈물이고, 통회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고, 변화의 눈물이고, 깨달음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인 겁니다. 그 눈물 속에 씨앗을 담아서, 생명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담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뿌려요. 무슨 비가 내렸는데 이른 비가 내려놔서 발로만 해도 돼요. 심지어는 그냥 뿌리기만 해도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옳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마음의 잡초가 녹아버리고 아름다운 곡식이 가득하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죠. 큰아들은 네거티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초 뽑아버려야지. 안 좋은 거 뜯어내 버려야지.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로는 안 돼. 포지티브. 더해야지. 거기다 사랑을 더해야지. 나그네 두터운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이야. 눈물이야. 날카로운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이겨. 선한 것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선한 의지가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가 일하셨구나.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큰 아들에겐 그 깨달음이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한 줄 알았더니 누가 일하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셨다. 오늘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요, 눈물의 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통회와 회개와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 변화의 눈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 세 가지 눈물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의 눈물, 첫째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목적이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이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듦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저 높은 곳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 감춰뒀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이지 않게 감춰놓았던 이 세 가지 눈물이 보이기를 바라고, 흐느껴 울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에서도 정서적으로 죽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에 끌려가 버린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제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깨달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세상은 모르겠지만, 저 높은 곳, 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의 계단이 김 집사가 한 칸을 쌓고, 박 집사가 한 칸을 쌓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칸을 쌓고, 또 학생부 학생들이 한 칸을 쌓고, 청년들이 한 칸을 쌓고, 노년들과 장년들이 한 칸을 쌓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계단이 바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